욥기 11장 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우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네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의 최선을 다한 신앙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치 않은 재앙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재앙을 죄의 결과로 보고 있는데요. 즉 그들은 욥에게 범죄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러므로 욥에게 내려진 재앙은 전혀 부당하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욥에게 너 그런 일 당해도 당해도 마땅해 라는 거죠. 즉 그 모든 재앙은 너의 범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고 그 해결책은 회개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들은 욥에게 계속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친구 소발 역시 앞서 엘리바스나 빌닷과 다르지 않은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10절 11절에서 소발은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즉 소발은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모두 보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요. 사실 소발의 말대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모두 보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심판하신다면 정말 누구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소발의 이 말은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소발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지식을 욥이 처한 상황에 껴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지식을 욥의 재앙에 적용시킴으로써 욥이 큰 재앙을 겪고 있는 것을 그의 죄가 크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제 봤던 본문인데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하는데 이 구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너는 하나님이 네게 내리시는 벌이 네 죄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소발은 죄의 차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욥의 죄를 무거운 것으로 판단하고 반면에 그러한 죄에 비하면 벌은 가벼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소발을 비롯해서 욥의 친구들이 자기 자신들을 죄가 전혀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네들이 죄가 있다 해도
욥보다는 가벼운 죄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말에서 드러나요. 이것도 욥의 형편과 자신들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내린 결론인데요. 즉 욥이 당하는 재앙에 비해서 자기들은 평안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죄가 있다 해도 욥보다는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발이 생각하는 하나님입니다. 13, 14절에서는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무리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서 소발은 욥이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욥 자신의 죄악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멀리 버리고 무리가 욥의 장막에 있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면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소발은 지금 신앙의 주체를 인간에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보는 것도 욥의 노력에 달린 문제로 생각하고 죄를 던져버리는 것도 욥의 결단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림으로 무리가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소발의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고요. 이러한 사고방식에 의해서 재앙을 죄의 결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구원, 즉 복음을 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곤 하는 거죠. 즉 기존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복음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주님을 진심으로 내 구주로 영접하게 되신 것은 본성적으로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요, 진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그 은혜의 세계에는요, 당연히 차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은 인간이 행한 의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의, 십자가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 십자가 앞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할 존재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리고 소발과 다른 친구들이 이러한 신앙, 이 은혜의 세계를 알았다면은 욥의 재앙을 그렇게 죄의 결과로 몰아붙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즉 결국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그래서 당연한 것이 죄의 삭신 사망이고 재앙인 것인데, 인간의 삶을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발. 자, 그러한 그의 입장이 15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요 네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소발은 자꾸 죄를 인간의 의지로 노력으로 잊으라는 표현을 자꾸 해요. 자, 소발의 이 말,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도 드러나는 것은 이 소발의 하나님, 소발이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간단하게 말해서 인간이 자기 죄악을 버리고 인간이 불의를 없게 하면 그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을 환난을 잊게 하시고 어둠과 같은 삶을 아침처럼 환하게 만들어주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렇게 네가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수학 공식과 같은 논리로 원인과 결과를 인간에게 두는 것이야말로 신앙이 아닌 정말 세상 종교 수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발의 하나님은 언약에 따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간을 저주의 영원한 저주 사망에 붙들어 놓은 죄를 끊어내시고 용서하시고 자유를 주셔서 인간의 행함과 상관없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소발은 지금 전혀 다른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소발이 11, 12절에서 허망한 사람에 대해 말하는데 아마 소발의 눈에는 자기 죄를 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욥이 허망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허망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진짜 허망하고 어리석은 거거든요. 즉 은혜로 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내 방식대로 믿는 것, 그게 허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소발의 말대로 욥이 과연 허망한 사람일까요? 물론 욥이 고통을 겪는 현실에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욥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욥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욥은 허망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인생에 빛이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한 신자로서의 삶, 은혜로만 존재하는 자신을 이해하고 나서 나온 고백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었죠.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듯 날마다 죽지만 그리스도의 용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자리고요. 이 자리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십자가 은혜에 이끌려 이 은총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 시간을 통해 말씀의 빛을 비추시고 소망의 복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하나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상황으로 보면 감사하고 기쁠 일도 있겠지만 힘들고 짊어지기 참 싫은 고통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한 깨달음과 그에 대한 고백과 찬양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사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셔야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 내 마음 그렇게 만져주고 빚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부터 피택 재직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신임 재직을 포함한 모든 재직 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발걸음도 이곳으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차분히 앉아 도전도 되어지고 은혜도 되어지고 또 물음표도 생기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다 인도해 오셨듯이 우리 이 교회와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붙들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잊지 않고 흘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상황에 따른 좌지우지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말씀에 따라 한결같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찬양,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신임 재직 교육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교육에 참여하시는 우리 재직분들과 또 그 교육을 감당하시는 우리 주목사님, 에스더 목사님, 장로님들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도전되어지고 또 기도함으로써 모든 그 잡다한 생각,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다 가라앉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 이루고자 하는 건강한 열정만이 빛을 발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기도와 또 고백과 말씀에 대한
간절함으로 준비할 때에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내일 주일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